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세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나오면서 2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좀 지겨우시죠? 이제 아닙니까? 제가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 이게 뭐 1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상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비유는 3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2가지를 준비하라고 명하시는데요. 하나는 허리에 띠이고 하나는 뭡니까? 등불입니다. 허리에 띠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입던 옷이 고대 근동이 다 그랬죠. 사람들의 옷이 긴 헐렁한 그런 옷을 겉옷으로 걸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평상시와 다르게 띠로 꽉 이렇게 동여 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기동력을 갖춘 상태로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다리까지 이제 길게 널어뜨려지는 겉옷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허리까지 이렇게 올렸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다리가 훤하게 드러나겠죠. 그만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불은 말 그대로 등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한밤에 알 수 없는 어느 시점, 그 시점을 밝히고 기다리는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모두 깨어 준비하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기서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주인 당사자가 이제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신랑으로서 결혼을 한 거예요. 혼인을 마치고 이제 잔치를 마친 다음에 신랑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누구와 함께 돌아옵니까? 신부와 함께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돌아오는 그 귀가 시간을 종들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인이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부와 함께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돌아왔을 때 한밤중에 돌아왔는데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쿨쿨 자고 있어요.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게 이제 신랑의 체면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밤 시간이 얼마나 춥습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랑이 돌아오기 전에 종들이 자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이제 그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인 거죠. 자, 그리고 2번째 비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9절과 40절에 나오는 깨어있는 집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겠죠. 39절, 4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도둑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둑 이야기가 나와요. 얼핏 보면 이 비유가 마치 그 예수님을 도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도둑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지불식간에 임하는 갑작스러운 재림의 성격을 지금 이 도둑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비유인 거죠. 물론 예수님을 굳이 도둑의 역할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이제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치 도둑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많은 것들을 막 엄청 끌어 모았어요. 모으고 뭐 땅도 넓히고 집도 넓히고 차도 바꾸고 뭐 많이 끌어 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도둑으로 이제 다 이제 쓸모가 없어지고 빼앗긴다는 차원에서 뭐 도둑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보다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재림, 갑작스러운 재림, 지금 이것을 강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둑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을 도둑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두 번째 비유에서 재림의 성격이 뭐냐고 했을 때 그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때에. 그러니까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모든 정황을 다 살피고 자기가 걸리지 않을 만한 그 시간에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 비유예요. 청지기 비유인데 4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지금 주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재산, 또 그곳에 있는 종들, 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서 이들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그 청지기를 세워야 되는데 그 청지기가 그러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주인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청지기를 뽑을 것이고 그 청지기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할 것인가?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지금 이 청지기가 출타한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위임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본래부터 내 거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위임받은 권위는 청지기 개인의 사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권위를 행사할 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 내게 맡겨줬을 때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바로 주인의 마음과 성품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하는 것처럼, 주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이 처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의 마음과 성품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서 충성스러운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굉장히 이제, 사모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묶인 것이 풀릴지어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권세가 내 가운데 전가되어져서,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이 권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누리고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문제가 뭐냐? 그 주인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자들은 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감이 오세요? 청지기는 주인의 성품과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생각을 헤아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또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 방식대로 종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 방식대로 재산을 다스려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뭔가를 선포했을 때 응답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하는 자세가 뭐냐? 예수 따라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이거 헤아리는 게 있어야 된다. 헤아리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은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진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4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헬라어로 이 진실함이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성품을 닮아서 주인의 뜻과 방식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이 신실한이라는 뜻인데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믿을 만한. 그러니까 주인이 믿을 만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믿을 만한 종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실까요? 네.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은 신실한 믿을 만한 종들이십니까? 아멘.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 종을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이 종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뜻과 방식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그 종들을 다스리는 그게 이제 지혜이고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성품을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충성스러운 대리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막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딱 이거예요. 신실한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예수의 성품 닮아야 됩니다. 주인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돌아오시더라도 나에게 물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철저하게 딱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걸 성경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깨어 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주인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다 돌볼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주인의 성품대로 그렇게 내가 종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디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43절, 4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신앙생활 쉬우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사명,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43절, 44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특별히 44절에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맡겼던 거는 그 전에도 다 맡겼거든요. 청지기로 다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맡겼다는 건 뭡니까? 임시로 맡긴 거죠, 임시로. 주인이 올 때까지 임시로 맡긴 거죠. 근데 43절, 44절에서 맡기는 것은 뭡니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천국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권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긴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야, 너 참 잘했다. 너 내가 없이도 참 잘 버텼구나. 네가 막상 이 일을 해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알겠지. 아무도 네 편 들어주지 아니하고 네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참 너 혼자 묵묵히 잘했다. 수많은 종들이 수군대면서 아유,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처럼 저렇게 하네. 그런 모든 쓴소리들 들을 때 묵묵히 잘했다. 잘 버텼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 맡겨주신다는 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한 선한 청지기들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로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놓으며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데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청지기나 또 앞에서 첫 번째 비유에서 언급했던 종들이나 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냥 청지기잖아요. 그냥 종이잖아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보너스 같은 거 안 주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계약된 것만큼, 약속된 것만큼만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그 이상으로 상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37절 다시 볼까요? 37절을 보시면 신랑이 혼인을 마치고 신부와 돌아왔을 때 신실하게 깨어서 준비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시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서 수종 들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띠를 띠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종들이 띠를 띠고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 드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상급과 유업으로 신실한 청지기들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깨어만 있어라. 깨어만 있어라. 깨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진실한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사명자로 버텨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줄 것이다.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줄 것이다. 마치 주인이 친히 띠를 띠고 그 종을 수종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도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 그 뭐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복이 다인 줄로 알고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복, 더 영원한 상급,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지금 이 비유가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제 그 내용이 42절 이하의 비유인데요. 42절, 43절, 44절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45절에서 48절의 내용이 남아있는데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독해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45절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앞에서 선한 청지기와는 반대로 지금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여기서 거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벌 받을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일부 예배와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적게 받는 자는 이라고 하셨죠. 저도 이 본문 보다가 그렇게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본문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카페에 있는 문맥으로 딱 보면은 뒤에 적게 받은 자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흐름이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많이 받은 자 그리고 많이 맡은 자 이야기만 하고 이 비유를 끝내세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뭐냐면 많이 맡은 자, 알고 있는 자들이 포커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사건 속에서 케이스 바 케이스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황을 두고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에게는 장기 사명이 있고 중기 사명이 있고 단기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기 사명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약속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이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중기 사명, 단기 사명의 역할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장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기 사명을 밑작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생업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굵직굵직하게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기 사명입니다. 근데 왜 이 중기 사명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바를 모를까? 장기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 설정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방향을 설정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그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데 왜요? 성경은 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면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중기 사명과 단기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받은 자들이십니까? 많이 맡은 자들이십니까? 목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전 주님으로부터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받은 거예요. 충분히 받은 자들이. 이미 우리는 많이 맡은 자들이고 많이 받은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 알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하게 매를 맞고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는 자들이 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왜 주님이 원하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아는데 왜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힌트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종들의 이 선한 청지기가 아닌 이 불의한 청지기들의 속 생각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데 막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마땅히 종들에게 나눠야 될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그것으로 흥청망청 막 자신의 향을 즐기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주인이 아직 멀었다는 거죠. 한참 뒤에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제 삶을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뭐냐? 아, 적당한 때에 수습하면 되겠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대충 주님 오실 때쯤 됐다 싶으면 그때 내가 수습하면 되겠지. 다시 만회하면 되겠지. 그때 다시 그 종들을 불러서 아유 그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또 싸매주고 또 가진 것도 내어주고 예. 또 주인의 흥청망청 버렸던 이제 낭비했던 그런 재산들 또 다시 또 열심히 또 이래가지고 또 갖다 채워놓고
이런 생각이 왜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아,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당장에 오실 거라고 믿으세요? 어쩌면 우리도 주님께서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더디 오실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곧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곧 옵니다. 제가 주중에 장례가 있어서 그동안 제가 이 교회 와서 얼마나 장례를 이렇게 집례했나 쭉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을 장례를 치르고 예배하며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셔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 한참 뒤에 오실 거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적당하게 때가 되면 수습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다시 교회 나와서 그때 밀린 헌금도 다 하고 밀린 봉사도 하고 밀린 기도도 하고 밀린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옆에 그 강도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는데 나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겠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하다, 악하다, 매맞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우리에게 와닿냐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혼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입술로 설득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말로 설득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오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주인의 마음을 담고 주인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